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아들이 여러모로 아버지를 쏙 빼닮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사자성어로 부전자전이라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 아내가 첫 아들을 낳아서 처음 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나를 닮았다고 쓱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 아들이네, 나 닮았네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 체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라면서 나의 걸음걸이를 담고 나의 잠자는 모습도 똑같이 닮아서 똑같은 각도로 팔을 벌리고 잠을 잘 때 신기합니다. 때로 저런 건 닮지 말았으면 하는 나쁜 습관까지도 나를 닮을 때 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 살면서 아버지가 하는 언어와 행동들을 유심히 자연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을 닮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할아버지부터 이어왔던 원죄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죄를 이어받는, 그리고 닮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도 그 아버지를 너무도 쏙 빼닮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른 말 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그 말을 들을 때 아들 이삭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태울 나무 장작을 자기 등 뒤에 메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단 위에 스스로 눕습니다. 칼끝이 자기의 얼굴, 눈이까지 내려오는 순간까지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고적 사건, 예표적 사건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태울 나무 장작을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이삭처럼 훗날 예수님도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자 예수님 역시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쏙 빼닮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보면서 역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다 하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해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정착했던 땅 베델 땅에 심한 기근이 오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애굽 땅이 가까워오자 가까워올수록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걱정입니다.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예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사례를 보고 바로 왕의 부하 고관들이 아내의 사례를 데려다가 바로 왕의 후궁으로 올리려고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아내를 꼼짝없이 거짓말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라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행히도 바로 왕이 아내를 돌려줍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동시에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훗날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흘러가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마침 그 땅에 또다시 기근이 옵니다. 아버지는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아들 이삭은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들 이삭 역시 가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도중에 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에 아내 리브가가 예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인이 예뻐도 고민이 많아요.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겁이 나서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을 내려다보다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이라고 해놓고 저렇게 품고 있다니 불러올려서 너는 왜 거짓말했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너의 아내에게 죄를 지을 뻔했도다. 이삭이 말합니다. 예, 왕이시여, 혹시 제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저를 죽이고 제 아내를 차지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삭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거짓말까지 똑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 26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우리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정착할 때에 이릅니다. 부엘세바는 따라합시다. 7개의 우물. 7개의 우물, 7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하다. 즉 우물이 7개나 있을 뿐 아니라 물이 풍부한 땅이다. 이런 뜻으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은 목축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길러서 양을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낙타를 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목축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삭에게 완벽한 우물인 부엘세바를 허락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맺고 그들을 심지어 그 땅을 떠나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곳을 떠나서 더 깊은 산속으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골짜기로 들어가서 우물을 파면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오히려 골짜기로 가도 물이 나오고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혹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방 족속들의 목동들이 와서 그 물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땅을 두고 또 떠납니다. 또 땅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몰려든 이방 족속들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럼 또 두고 또 이동합니다. 또 팝니다. 그렇게 다투지 않고 져주고 양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7개의 우물이 있는 부엘세바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곳에는 풍요가 없습니다.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에게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직장, 우리의 교회, 다투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풍요의 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엘세바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삭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삭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땅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 장장 1500km를 행군하면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땅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리고 세겜을 떠나서 이번에는 베델로 이주합니다.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또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장 8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가 기근으로 잠시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옵니다. 베들로 돌아와서 역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 땅을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본인은 헤브론 땅으로 다시 이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13장 18절이죠. 거기서 가장 먼저 헤브론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한마디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그것을 똑같이 배워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설날 명절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설날이니까 떡국도 먹어야 되겠죠? 설날이니까 세배도 드려야 되겠죠? 또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과 함께 윷놀이도 하고 재미있게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예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저의 가문 역시 아직 사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명절에 사촌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서서 그들 제사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유치원 다니는 조카가 제사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드려요. 2번 절하고 잠시 섰다가 또 2번 드리고 잠시 섰다가 어른하고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폼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걸 배웠을까? 가만히 우리 세대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나이만한 우리도 누가 제사법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저절로 학습되어진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걸 왜 하는지, 어디에 절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의 풍습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사도 지내고 아무 생각 없이 고사도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사들여 놓고 첫 운항을 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상을 펼친 다음에 거기 절하는 거 아십니까? 최첨단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세상인데 그 기업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행사를 앞서서 고사를 지냅니다. 왜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믿지 않는 사업장에 가보게 되면, 식당에 가보게 되면 식당 출입구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마른 명태가 실에 꿰어서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주인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마른 명태는 뭐예요? 왜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마른 명태를 왜 달아놨는지? 죄송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혹시 마른 명태에 다는 이유? 네, 함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아요. 왜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로부터 학습됐기 때문에. 마른 명태는 그렇습니다. 마른 명태가 우리 사업장을 지켜준다고 믿는 건데 왜 그런 마른 명태냐 하면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어요. 항상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우리 사업장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절에 가면 큰 종이 있는데 띵 치는 거 있잖아요. 띵. 이게 모양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깎여 있어요. 모거라 그러는데 모거, 나무 고기. 왜 그런가 하면 그 다 주술적 의미로 복을 주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항상 지켜보고 돌본다는 의미에서 물고기를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종을 치고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마른 명태를 붙여요. 내일 우리 민족은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온 국민이 단합해서 한마음한 뜻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내일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하 21절까지 여러분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조상이 죽으면 조상신이 되어서 우리를 돌봐준다라고 믿는 조상신의 개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을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조상을 잘 못 모시면 우리에게 진노하고 화를 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는데요. 근데 정말로 묘자리를 잘 쓰고 조상을 잘 섬긴 집은 잘 돼요. 묘자리를 못 쓰거나 조상신을 노하게 하면 화가 임하고 재앙이 내려요. 그건 또 뭔 일일까요? 정말로 조상님이 신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귀신이 조상님을 가장하고 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계속 굿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해서 여러분을 끝내 여러분 가문을 전부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귀신이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말을 시켜보면 귀신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요. 나 잘 섬겨라. 이렇게. 귀신이 할머니 목소리를 내요. 귀신이 애기 목소리를 내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귀신이, 사탄이 그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놓죠. 조상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먹냐면 다 자기들이 먹어요.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어요. 그런데 조상신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귀신이 여러분의 집에 오는 겁니다. 와서 그래 나한테 절해라. 그래 내가 너희 가문을 지켜주마. 한마디로
귀신 붙은 그런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럴 때 나타나서 조상을 가장하고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우리가 믿는 조상신처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 그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나쁜 관습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뿐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이방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 역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 설날 명절에 가정 예배를 실천하는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립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님, 동생,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제안하시고 제사도 추모 예배로 바꾸도록 제안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거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다 끝나고 세배 마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처음 드리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색함과 쑥스러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마음에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쑥스러움이 오고 부끄러움이 올 때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류 최초의 수치심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수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결국 죄가 생기기 이전에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오는 어색함과 쑥스러움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쫓아내고, 막상 어색함과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한 번만 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끄럽거나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나눠들었던 가정예배안을 꼭 가져가셔서 이번에 가정예배 꼭 드리는 숙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웃는 얼굴로 아멘. 아주 얼굴이 안 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또 위양 가실 때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유명한 책 아름다운 정원 베스트셀러 사가지고 가셔서 선물도 하시고, 이거 우리 목사님 쓰신 책입니다. 선물도 하시고 예배 드리십시다 하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좋은 믿음의 가풍이 생길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런 설날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에 가정예배 드리고 헌금은 다 우리 교회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보고 드렸구나 안 드렸구나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풍을 세워가는 가정예배 드리는 복된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